찬양이 어떻게든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우리 찬양팀이 하루 전날에 이 곡을 결정하고 아마 연습을 한 그런 정도의 찬양이 이 정도입니다. 중간 박수까지 받아가면서요.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가사였고 정말 우리의 바람과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목은요, 우리의 절대적 상전은 하늘에 계심이다 하는 제목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고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 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주인 된 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아멘. 제목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절대적 상전은 오늘 상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하늘에 분명히 계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9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그렇게 나와 있는 그대로의 제목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그런 하늘은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분명 아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근국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그런 하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요, 5절 말씀부터 해서 이제 한번 보면은요, 이제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또 주인 상전하는 말이 개역 개정에는 상전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주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종과 주인, 종과 상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자면은요, 사실은 노예라는 것은 거의 이제 우리나라에는 물론 없는 것이니까요. 이것을 이렇게 이제 받을 수가 있겠죠.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뭐 상급자와 하급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죠? 그런데요, 저는 이제 오늘 또 마침 노트에도 적어드렸지만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의 것을 잠깐 인용을 했었는데요. 재밌는 것은 마침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말씀이 전부 다 연결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거의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찌 이리 잘 연결들이 됐고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네. 그런 연결성을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진리라서 진리는 통하는 것이고 연결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다가 저는 이제 말씀 노트를 또 말씀드려 보자면은 어제 오후쯤에 이제 상도 형제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전혀 저대로 플라톤을 잠깐 인용을 한 것이었는데 토요일 날에는 또 상도 형제가 플라톤에 대해서 쭉 좀 이야기한 셈이더라고요. 보니까 참 재미있는 또 우연이다 하는 생각이 또 들게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노예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했죠.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적혀 있는 그 당시의 노예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지요. 우리가 상상하고 익히 아는 그런 노예인데 참 굉장한 노예였습니다. 그런 노예인데 플라톤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기를 말씀이죠. 나는이라는 얘기입니다. 플라톤이 나는 야만인이 아닌 헬라 사람으로 태어난 것,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다고 말할
그런 플라톤이 그렇게 말할 정도였다는 얘기입니다. 예. 뭐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요, 자료에 의해서 보면은요, 아우구스투스에 의하면은 말씀이지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니고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제 황제 이름 중에 있는 아우구스투스는요,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노예는 말씀이지요. 애완용 메추라기를 죽였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 하는 기록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메추라기 죽였다고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니까요. 예, 십자가 처형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십자가 처형은 이런 사람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가 참고해서 살짝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예에 대한 얘기인데요. 고전에는 무엇이 나왔었지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이고요, 부모와 자녀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이제 해 주신 것인데, 말씀에 바울이, 근데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실 때는 그 의도하신 바대로 그런 관계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때문에 바울은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원해서 바울은 그런 말씀을 적었다, 그리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보게 되는 노예 제도는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노예 제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예 제도는 과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의도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세상도 사실은요, 노예 제도를 굳이 원하지 않고, 현대에는 더욱이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리고 구약에서조차도 노예 제도는 옳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옳다고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말씀이지요. 예, 종은 어떠해야 되고 주인은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었는데, 읽어본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말해야 될 터인데 그렇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요, 아주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예, 무엇이냐 하면은요, 악이 돼 하나님께 대한 악의 근원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악의 근원이 무엇이냐? 예, 성경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고 있는 칼이 악이 아니라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문제다, 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했고요,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그래서 감찰하신다 하는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것입니까? 제도를 바꿔도 말이죠,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은 어느 것이나 문제가 여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 우리의 상황이 그러나 이제 동일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는 우리가 변하면은 상황이 바뀐 것과 같은 동일한 결과를 우리가 마주할 수 있다 말씀이지요. 예. 노예 제도를 비롯한 세상의 악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는요, 제도나 상황 등에서 외부에서 문제를 찾지 않는다 말씀이죠. 예. 근본적으로는 내적인 문제이고, 그것은 또한 영적인 문제이고, 그러니까 말씀이죠, 사람의 문제다 말씀입니다. 사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6절을 보시면은요, 예, 6절을 보시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예, 그러면서 예,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절은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예, 주님과의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르면은요, 모든 인간관계도 다 올바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먼저 되어지면은 이게 근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늘의 문제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단추를 끼우는 것과도 같아 말씀이지요.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는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뒤가 결정되니까 첫 단추의 문제와도 같아 이래 볼 수 있는 것이다는 것이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올바르면 그 뒤는 자동적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이, 둘째 계명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생명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까지 우리는 이제 알게 된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둘째는 이웃 사랑이 되게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또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분별하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는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는 알아서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지요,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인 조율이 필요하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조율이 필요하다. 이제 조율이라고 하면은 음악에서 주로 나오는 표현 단어에 속하죠. 근데 이제 오케스트라에 보면은요, 연주를 하고 난 후에, 그 전에 그럼 연주 전에도 말씀이지요. 튜닝이라고 그럽니다. 조율을 합니다. 조율을요. 연주 후에도 심지어는 1악장이 끝나고 나서도 조율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연주를 하고 나서도 또 현악기가 특히나 늘어졌으면은 1악장 마치고도 조율을 하기도 하고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언제나 이렇게 기본 음에다가 맞추어 나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그 구원의 노래에 우리가 하는 일이 바른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는 조율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율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다시 이제 오케스트라를 한번 상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은, 오케스트라가 이제 이 공연을 가보셨습니까? 가면은 전부가 시작하기 전에 전부 모여 가지고는 뭘 하는 것입니까? 낑낑낑낑 아주 희한한 소리들을 막 내면서 조율을 하고 있다 말씀이죠. 조율을 하고 있다. 왜 저런 소리를 저렇게 내면서 준비하고 있노? 뭐 저런 소리는 음악이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저 어릴 때 그랬습니다. 저도 다 맞춰가지고 그냥 바로 시작하지, 음악을 바로 시작하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조율이라는 것, 튜닝이라는 것을 합니다. 튜닝이라는 것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막은 이렇답니다. 밖에서 이제 악기들을, 주로 현악기가 그러한데 악기를 들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 자리에 앉게 되면은요,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그 시간까지 해서 또 이게 줄이 틀려져 있을 수 있다 말씀이죠. 꺼내 가지고 이제 있을 때는 또 어떻게까지 틀려질 수 있느냐 하면은 그 공연장의 온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있음에 따라서 또 온도가 달라져 가지고, 그래서 이 현악기가 줄의 탱탱함, 그 음이 틀려질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음을 맞추는 것인데요. 그래서 어디다가 맞추느냐 하면은요, 그 오케스트라 안에서 오보에라는 악기에다가 음을 맞추는데 라음 A 음에다가 맞춥니다. 라음 A 음에다가 맞춥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시면요, 라음, 오보에가 가장 기준이 되기가 좋은 그런 여러 이유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현악기들이 거기다가 맞추는 거지요. 맞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라음이 440Hz라고 하는 그런 음에다가 맞춘답니다. 대개의 경우는 440Hz에다가 맞추는데,
놀랍게도 우리 한국의 오케스트라의 라음은 442Hz에다가 맞추고 있답니다. 이렇게까지 정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공연 계약서를 쓸 때는 우리가 기준하는 것은 라음의 442Hz에다가 맞춥니다라는 공연 계약서까지 있답니다. 참 놀랍죠? 그렇게까지 되어 있답니다. 저도 이번 회사 또 조금 더 깊이 그렇게 알게 되었네요. 예.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기준음을 가지고 거기다가 맞춘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보에입니다. 오보에를 연주하는 사람이 라음을 부는 것입니다. A음을 부는 것입니다. 자, 그 부는 사람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은 분명히 더없이 귀한 사람입니다. 그 오보에를 부는 사람은 더없이 귀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요, 어디다가 맞추는 겁니까? 그 소리에다가 맞춥니다. 그 A라는 소리에다가 맞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가장 절대적인 소리를 우리는 알아야만, 특히 오케스트라를 생각해 볼 때 그 소리를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오케스트라가 화음이 아주 완벽하게 아름답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천상의 화음과 음악이 될 수 있기까지 그 기준음이 틀려지면 안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기준음이 틀려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이게 최고의 소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만약에 이 기본 음부터 틀려버리면 전부 다 엉망이 되고 마는 것이다 말씀이죠. 저는 이제 또 한국에 막 와가지고 어떤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다, 그런 말씀 한번 드렸다 싶은데요, 저는요 탁구를 처음에 막 오자마자 탁구를 쳤다니까요. 탁구를 치는데 저기에 계시는 형님이 탁구를 조금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다른 분이 또 가르쳐 주시기도 했는데 서로 다르게 가르쳐 주더라니까요. 다르게 좀 가르쳐 주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코치들이 있는데 틀리게 하기도 하고, 내가 생각해 볼 때, 또 누가 생각해 볼 때 더 나은 코치는 있을 수 있지만은 말씀이죠. 더 나은 코치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절대적인 코칭 원리는 분명히 따로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대적인 코칭 원리는, 그래서 가장 완벽한 탁구의 그 원리는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죠. 마침 아까 플라톤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설명하기가 좋은 것이 이데아라고 볼 수 있는 점이다 말씀이죠. 이데아다. 달리 이제 우리가 말씀하자면은 하나님이다 말씀이죠. 우리 안에서 말씀하자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다 말씀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로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전달된다 말씀이죠. 또한 계시가 열려지는 것이다, 자꾸 열려진다 말씀이죠. 그래서 현재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기본이다 말씀이죠. 그 중에 더 기본이 뭡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게 가장 기본이요 바탕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또한 계속 이해를 계속 높이고 넓혀 나가고 있죠. 또한 여러 가지 해석이 여기서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실제라는 것이 자꾸 우리 안에서 확장될 수도 있다, 자꾸 열려진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다 말씀이죠. 우리는 이것을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대개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귀한 사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해야 하는 것이 분명한 도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말씀이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무엇이 열려지는 것입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데아라면 이데아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열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열리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다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어떤 공간적인 문제만도 아니고 가시적인 것만도 아니고 말씀이지요. 이것은 분명히 불가시적인 것일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열려진 것으로 통해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세계에 우리는 자꾸 살게 된다. 그리 볼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예, 자꾸 새로운 세계에 우리는 자꾸 들어가고 거기에서 살게도 된다. 열려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예. 자, 이제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 안에서도 우리는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주로 우리는 많은 분들이 거의 다가 간증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간증들을 풍성하게 듣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면면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우리는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떠함을 알 만큼 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지체의 간증 속에 들어있는 우리는 주로 무엇을 빼먹으려고 무엇을 먹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먹는다 말씀이죠. 예, 그리스도를 먹는다 말씀이죠. 예, 그리스도라는 성분을 우리는 거기서 취한다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인간적으로라도 쉽지 않은 어떠한 부분이 있는 것도 나름 알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나의 십자가로, 우리의 십자가로 그것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하여간에 우리 안에서 되어지는,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간증을 위시해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취하는 것이냐? 공통 분모는 그리스도다 말씀이죠. 예, 그 그리스도의 성분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예, 무엇의 연합이요? 향기라고도 볼 수가 있고 빛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런 연합이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그 교회가 자꾸 이상적인 교회로 자라간다 말씀이지요. 예, 이상적인 교회로 자꾸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 지금은 뭐 이래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박수치고 기뻐하고 같이 그리하지만은 또 내일이 되면 또 자라간 교회를 우리는 대할 수 있게 된다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요. 예, 히브리서에서도 보면은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도, 오늘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순종도 배우셨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제 7절로 가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고 누가 시키니까 안 하면 혼나니까, 예, 그렇게 하는 일과 또 기뻐서 하는 일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억지로 하는 것과 기뻐서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난다 할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전자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최소한으로 한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한다. 그러니까는 또 다른 표현으로 보자면 눈가림으로 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예, 눈가림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7절에 우리가 이제 만났는데요. 야, 이것을 조금 각도를 달리하고 표현을 달리해서,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억지로 한다는 것이 아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뭐 이런 각도에서요,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예수님을 가장 효과적으로 위협하고 그분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은 그분의 시대에, 그 예수님의 시대에 말이죠, 종교적인 수능주의였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순응주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맹목적인 순응주의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결에 무작정 따라가고 휩쓸려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맹목적이어야 되겠느냐, 무작정이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정말로 계속적으로 자기 것이 안 된다면 말씀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죠? 내가 예수님과 정말로 같이 가는 것이 안 되네.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면 말씀이죠. 어떤 방해로 내 머리의 혼란스러움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그렇게라도 한다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요, 모든 심각함으로, 그러니까 진지한 회의주의자였던 빌라도와 함께 가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가는 것이 정말로 안 되는 것이라면, 진실로 안 된다는 것이라면은, 그러면 차라리 진지한 회의주의자였던 빌라도와 함께 가라는 말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근본,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알게 되고 분별이 되면은 그 순종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 바탕 위에서 십자가 생명을 가진 만큼, 그러니까 순종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명을 가진 만큼의 순종이 진실로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하여간에 순종은 아주 복된 모습입니다. 분명 복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아주 복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하나님은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말씀이죠. 억지 순종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도 또 말씀드린 대로 맹목적인 순응이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럴 필요도 없다 말씀이죠. 그렇다면 차라리 회의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회의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베레아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일까 생각해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였다 하는 말씀이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회의를 하면서 정말 매일매일 말씀을 들여다보고 들어야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래로 말씀이지요. 우리 사람이 사는 동안 말씀입니다. 보수와 진보는 엄연히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보수와 진보는 분명히 엄연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도 결국은 어떤 노선과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각각의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역사 안에서도 보면 균형을 이만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죽기 살기로 주장을 하면은 같이 살기가 참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미국에도요, 강력한 주장에 의해서 말씀이지요. 그런 주장에 의해서, 그래서 특히 대학에 대해서 그렇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아니 미국 사회 전체가 지금 그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과 공정성과 포용성이 지금 깨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미국이 그런 주장에 의해서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이 깨지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아주 인류 대학에서 아주 생긴 일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강력한 주장에 의해서, 그래서 그 대학에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과학의 발전이 일어나고요, 굉장히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굉장한 약도 아주 발견되고 발명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진리가 탐구가 될 그런 대학에서조차도 지금 그런 것이 다 깨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말씀이죠. 우리는 말씀이죠. 주장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1층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주장이라는 것 때문에 1층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만이고 이것 아닌 사람은 틀렸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면서 우리를 밀어내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와 있다. 그래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입니다. 그 말을 좀 달리하는 표현으로 나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은 나와 좀 다르군요. 그런 정도였으면 우리는 같이 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군요. 나하고는 좀 다르네요. 하는 정도였으면 우리는 같이 살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것이어야만 된다라고 하면서 밀어냈다 말씀이죠. 당신들은 우리하고 같이 살 수가 없다. 주장은 아니고 말씀이지요. 의견의 개진은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의견이 개진된다. 의견이 나오는 것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같이 살 수가 있다 말씀이죠. 그러면서 내하고 좀 결은 다르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각자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거나 향기를 낼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명으로 향기를 낼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적질할 일도 없는 것이다 말씀이지요. 당신 왜 내하고 달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타박을 줄 일도 없다 말씀이지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향기를 내고 이렇게 같이 살 수 있게 된다면은요, 우리는 거기에서 내하고 좀 결이 다른 사람들로 통해서도 우리는 좋은 것을 우리는 거기서 취할 수도 있게 되겠다 말씀이지요. 취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칠 뻔한 것을, 귀한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말씀입니다. 놓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말씀이죠. 저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대개 그런 배경은 다 가지셨다 생각하는데요. 이현래 목사님의 그 해석과 말씀을 저는 분명히 귀하게 받은 것이 얼마든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이현래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공자에 대한 논어에서 그 말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삼인행하면 말씀이죠.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거기에서 내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말이죠. 거기서 배울 게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배관시할 것이냐 배격할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고, 또 이 말씀은요,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말씀, 또 주인이다 하는 것은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한다.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도 주님. 주님이라는 말은 주님으로 또 고착화된 것 같아서 그렇지만 그 뜻은 뭡니까?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내 주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주인. 그러니까요, 주인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 생명이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내 생명이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할 자입니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면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우리는 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순종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그것이 옳아서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옳지 않아도 복종해야 되는 수가 그런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사람의 옳지 않음은 말씀이죠. 그러나 나는 복종했으므로, 순종했으므로 통해서 나는 옳은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잠깐 보시더라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전혀 모르는데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말씀이죠. 이런 엄청난 일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은 더욱이나 그 당시 안 보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이셨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우리의 진짜 주인은 말씀이지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주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이혈래 목사님도 누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혈래 목사님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뒤에 바뀌기라도 했다면 그건 모순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잘못 들은 것이라면 잘못 이해했다는 것이겠지요. 예, 분명히 목사님은, 이혈래 목사님은 우리의 진짜 주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셨다 말씀이죠. 예, 앞에 말씀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일은,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일이 제대로 되면은 그 모든 일에 대한 보상도 주님으로부터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예.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요, 우리는 충분한 회의도 해보자라는 얘기를 앞에도 조금 말씀드려봤습니다만은, 만약에 우리가 사람에게만 포커스를 맞추고 그러는 것 속에서, 우리 속에서 편리와, 아주 쉬운 편리와 혜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리하는 것은 아닐런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은 해보시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요. 예. 분명히 사람이 귀합니다만은 우리가 섬기고 따라가야 할 주인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 하여간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심령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언제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란. 그래서요, 이 심령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가지는 것은 말씀이죠.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예, 자기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행한 대로 받는다. 내가 행한 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행한 대로, 그 사람의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나는 또 내가 행한 대로 받는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행한 대로, 나는 내 행한 대로 받는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은 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체들을 대할 때 내가 아니면 상대방을 고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니면 상대방을 고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손댈 일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예, 내가 고칠 사람이 아니고 고치실 이는 하나님 뿐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시라는 얘기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시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죠. 그 사회적인 신분이 종이든 상전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사람이면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를 한번 살펴보시죠. 예수를 다시 어떤 예수였던가? 사람들이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시고는 예수님은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왕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그 노예 제도만 봐도 말씀이지요. 노예 제도를 없애봐야 도로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신 것이지요? 하늘의 하나님을 소개하셨다. 그리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의 생명을 나타내 주시고 먹이시기를 원하셨다. 그리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명으로, 이런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진정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도 하나님도 원하셨던 것이다. 그리 볼 수가 있겠다 말씀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종과 상전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으로 들은 것입니다. 종이어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인이라고 교만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어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신분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고 또한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동일한 신분을 가지게 된 것이다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7장 20절 말씀에도 앞에 한 말씀이 거기에 해당되기도 합니다만은 갈라디아서 3장 20절 28절 말씀, 갈라디아서 3, 2, 8 몇 번 제가 최근에 언급해 드린 것처럼 거기 안에서 말씀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녀의 구별은 아예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상전은 어디에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늘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의 상전은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너가 상전이라 하더라도 너의 상전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 9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위에 하나님이 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의 상전들은 자기 위에 하나님이 있는 줄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상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그리하신 분입니다.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서열을, 당신의 서열을 하셨다 볼 수도 있고요, 피조물이라는 위치를 분명히 알으셨던 분이다, 그리 볼 수 있겠다 말씀이죠. 그렇게 위치를 가졌음으로 해서 십자가로 낮아지심의 모범이 되실 수 있었다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낮아지심의 본이 되실 수가 있었다 말씀이죠. 그렇게 하심으로 통해서 하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유를 통일하는 분이 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유를 통일하셨습니다. 그런 분에 의해서 만유가 통일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한 예수님의 그런 본으로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영원한 상전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구체적으로 이 십자가 생명을 가진 우리들로 이 땅에 분명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 쓰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모양은 다를지라도 한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을 감사도 드렸고, 그래서 서로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더욱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